감사합니다. 정말로 세월은 빠릅니다. 이제 때가 가니 세월을 아끼라. 그런즉 지혜 없는 자가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자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이제 정말 이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깨어서 건진해야 되며 무엇보다도 서로 열심으로 살아갈지니 사랑은 흔한 주를 듣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고 누가 사랑할 수가 주에 있습니까? 하늘에서 난 자들 곧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 그렇게 될 수가 주에 있사오니 우리는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특정함을 받은 사람들이며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천국 복음을 통해서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안에 오신 성령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마음에 믿어 의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령은 말씀하시므로 그 말씀이 참인 것을 주여 믿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과 혼과 볼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는 놀랍고 독해한 말씀 되도록 하나님 너와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생살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로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아직도 아프냐? 그럼 저기 그래 아직도 아파? 요즘에 감기가 심하더라고. 이게 저기인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서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그 첫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뭐 다니엘이 어떻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힘드니까 재밌는 것부터 하죠.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누가 유다 왕 남유다 여호와긴 그 왕이 자리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누가 왔다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그냥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대로 그냥 보면 돼요. 그 다음에 2절. 자,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는 건데 뭐요? 다시 한번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나의 땅 자신의 묘에 이르러 자신의 복부에 두었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더군다나 왕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구 손에 붙였다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 손에다가 붙여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그 손에 붙이면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는 그냥 한번 희생 제물이 드려지잖아요. 드려지면 그걸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상한 소리 하는 거 겁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건물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으면 죄의 종한테 드린 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 한번 드렸으면 그것을 다시 찾아가면 이 생명을 드렸잖아요. 드린 생명을 다시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화를 당한다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신할산의 외투 아시죠? 여리고성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성 하나를 못 무너뜨리고 여러분 쩔쩔쩔맸잖아요. 왜 그랬죠? 아간이라는 자가 아멘. 전부 다 하나님께 여러분 이제 맡겨진 것을 갖다가 자기가 취했다고 말합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럼 아시겠죠? 아니 거기까지 안 나가도 이제 하나님께서 손에 딱 붙이시면 절대 돌이킬 수가 없어.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당신의 백성 중에서 왕인데 그래놓고 얼마나 창피를 당합니까?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 기구. 아니 제사 드리는 일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기구를 전부 다 가져갔더니 기명을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죄를 지어도 여러분 한 번도 그냥 지나가신 법이 없습니다. 간과하시는 법이 없어. 오히려 자기 백성을 더 호되게 여러분 책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징계하신다. 왜 그러실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사망으로 가는 것을 보지 못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징치함으로 어떻게 징치하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아멘 전부 다 가나안에 여러분 그 족속들을 전부 다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몇몇 족속들은 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열국들을 남겨놓았다고. 왜 그렇죠? 사사기 2장을 통해서 보면 이것들을 놔둬가지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그것을 시험한다고 말입니다. 시험하는 도구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회 곧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나라고. 아시겠습니까? 이웃 나라 특별히 이 바벨론은 뭐예요? 저들은 적그리스도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그 왕국의 왕이니까 적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시겠으면 좋답니다. 뭘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오늘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같으니까 저는 똑바로 차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많이 고생들 하셨어요. 이 생명의 성례복을 좀 따라오시라고 뭐 잘 이해도 안 돼도 잠이 와도 눈을 부릅뜨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면 돼. 그렇구나 하고 이해만 하면 돼. 깨닫기만 하면 돼. 그러면 깨닫다 보면 엄청난 여러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은 여러분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왜? 그럼 유다가 이제 북이스라엘 전부 망해버렸죠? 아수리에 망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도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지만 말을 들어먹질 않아. 그리고 계속 악을 행하니까 그들은 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구를 쓰셔. 저건 도구밖에 안 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이제 침략을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버려두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서도 봤잖아요.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혹독하게 다뤘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큰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전 여러분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이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몰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죽는 꼴을 보지 못하겠기에 여러분 돌이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여러분 세우시려고, 아멘? 이제 죽이지는 않아. 이제 고난만 가져다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주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웃 나라를 강성케 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썼지만 바벨론은 그냥 가만 놔두지 않는다니까. 오래가지 못해. 그렇죠. 바벨론이 금방 망해버리잖아요. 막 바벨론 나오고 메데 파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어디가 나오고 저기 뭐 헬라가 나오고 로마가 나오고 쭉 그 엄청나게 그 강력한 나라들이 여러분 이제 그 흥망성쇠가 그렇게 뭐 오래 가지 못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다고 할지라도 그냥 버려두는 것도 없으시다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자녀? 네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신분하느냐? 이 악한 것들도 악한 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요. 그럼 자기가 쓰임을 안 받으면 되지. 쓰임 받은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마귀한테 쓰임 받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마귀한테 우리가 탓을 돌릴 거예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육체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쓰신다니까. 똑같은 이치요. 아니 하나님께서 시켜가지고 왜 하나님이 그 시킨 사람을 갖다가 또 벌을 내리냐고. 그 말인지 아시겠죠? 쓸만한 자를 쓰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악한 도구를 쓰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도구만 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뭐 시간 다가가 굉장히 생겼네. 자, 그럴 때는 악을 행할지라도, 좀 우리 출애굽 사상을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아직은 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무려 몇 년간을 기다려요? 한 500년 가까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려 주신다니까. 악을 행하면 금방 쳐버리는 것이 아니고 악이 꽉 들어차가지고 이제 더 이상 움치고 뚫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되면 그때 치신다고 말입니다. 아멘. 자, 이웃 나라를 강성케 해서 이런 징계를 내릴 때도 반드시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다. 선지자를 보내고 계속 말씀을 보내고, 하지만 저들이 들어먹질 않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 때문에 오래 못 참아? 본질적으로 보면 당신 때문에 오래 못 참아. 아니 오래 참으면 참을수록 그것을 멸시를 하는데, 너희가 나의 오래 참음을 멸시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오래 참아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먼저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꽝 한번 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아멘. 그때 징조가 오니까 징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지심에 다 아름답게 지으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영혼을 삼을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세력들이 다 영적인 세력 맞죠? 전쟁도 다 영적인 것부터 오는 거라니까. 그냥 우연이 없어. 그래서 먼저 조짐을 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속히 돌아오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비단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왕이 황관장 아스고나스에게 내와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여러분들 안 읽어? 왜 안 읽으십니까? 반말하는 게 아닌데 참 그래요. 제가 전라도 사람이 돼서 가까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이야기가 나갑니다. 알림을 고치려고 잘 안 고치는데요. 시작. 곧 어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자신을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처 많은 소년을 데리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3년을 주어 3년을 드리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도 왕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응? 자, 뭐 어디까지 읽었어? 그 다음에 6절.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아멘. 이때 바벨론은 1차 공격 때 바벨론은 3차 공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영적으로 보면 의미가 커. 이스라엘에게
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 맞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침공을 3차례에서 받았는데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3번의 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전사가 나팔을 딱 예비할 때 그러면 온 천지가 반 시간 동안 고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고요하면 태풍 전야의 고요처럼 아멘?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됐죠? 3분의 1이 이 땅의 모든 지구촌에 있는 나무들의 3분의 1이 싹 불로 사이에 없어져버린 것 같죠? 불바다가 된다니까. 자, 그런데 점점 그 기표가 더해가죠? 그래서 5번째 나팔이 불 때 첫 번째 화가 있고, 아멘? 6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2번째 화, 아멘?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불고 나서 얼마 있다가 우주인 모신 맞죠? 예, 마지막 바다 거랍니다. 그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남유다는 이제 이스라엘의 명령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은 침공을 받아가지고 3차에 걸친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받았죠. 이 땅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3번의 화가 다 있다고 말입니다. 그 말 아시겠죠? 네, 영적으로는 그것을 보여준다. 아멘? 그런데 오늘 5절까지 이 1장 우리가 1절로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은 여러분 바벨론은 침공이었고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했었고 그 다음에 3절에서 몇 절까지는 5절까지는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책략이 6가지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했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를 말하고 아멘. 바벨론은 여러분 적 그리스도 국가고 그리고 왕인 느부갓네살은 여러분 적 그리스도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 6가지 책략을 가지고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들에게 마귀들도 여러분 이 6가지 범준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제 미혹을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깨달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 6가지를 하면 내일 새벽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한 가지만 해도 오늘 몇 시 끝날지 몰라. 자, 시작. 왕이 한간장 아스고나스에게 넣어요.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자, 6가지 책략이 뭐냐면 자, 황관장 누구? 황관장은 뭐 말이에요? 고자들의 제일 어른 황관 알잖아요. 아이 궁예는 여러분 이제 저기 아리따운 궁녀들만 있으니까 전부 다 여러분 이제 왕의 여러분 이제 소속인 거 맞잖아요. 왕비 그다음에 왕빈 그다음에 왕이 취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거기에 다른 남명네들이 그 궁중 안에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대 남자 역할을 할 수 없는 생식기를 거세해버린 씨가 없는 아시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 뭘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 오늘 저녁에 무슨 고자 이야기를 하겠냐고. 아멘? 그러니까 재밌어. 재미로 들고 그냥 고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예수 생명이 없는 할렐루야. 씨가 없는 할렐루야.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만 시장은 죽은 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니까. 왜? 저 고자들의 가장 우두머리 저것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아멘?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벨론은 적그리스도 국가고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은 적그리스도고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 이 계시록 보면 일하죠? 거짓 선자를 통해서 일하네. 거짓 선자를 통해서. 그럼 거짓 선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고 말입니다. 자기 말을 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거짓 선자를 말한다고. 오늘날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가면 정말로 재미있으니까 여러분 긴장하고 들어봐요. 긴장 안 해도 자다가도 듣더라도 정말 은혜가 되는 설교가 오늘적인 설교예요.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왕이 황관장 이스보라스에게 황관장을 거짓 선자를 세웠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세웠고 그 다음에 4절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또 5절 동안 지지고 학문에 익수하여 익수하여 왕국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가 있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누구의 학문과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이걸 가르치려고 누구를 뽑았어? 왕족과 귀족에서 이제 가장 우수한 인연을 뽑았다고 합니다. 여기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정말로 값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안 줘. 그래서 새벽기도 나온 분들만 하니까 계속 이제 시리즈 설교 나가니까 새벽기도 나오려고 나오시고 알아서 해. 자, 그 다음에 4번째 너 어디 학문을 가르쳤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그 다음에 방언을 가르치게 하고 방언이 뭐예요?
말도 그 말을 해야 행세를 한다니까. 그쪽 말을 해야 행세를 해. 이스라엘 말하면은 왕따 당하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줘 3년을 들게 하였고. 아멘? 아멘? 3년 동안 키워 이렇게 쭉 다해서 이렇게 온 거 같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누구 앞에 쓴다? 왕의 앞에 모시서게 하여 안되었더라. 요렇게 해서 거짓 선자의 가르침을 받고 쭉쭉쭉 이제 영적 의미가 있어. 이렇게 하면 결국은 누구 앞에 쓰는 거다? 저 그리스도 편이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죽어 남지 못하지요. 반드시 멸망한다 그럽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아멘? 네, 봅시다. 다 치워버리고 이제. 자, 느부갓네살 왕의 6가지 책략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만 한다고요? 저 황간장 아주 재밌더라고. 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곧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은 절대 성경이 깨우쳐진다, 알아진다, 못 알아진다? 절대 알 수가 없다. 아멘.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영적으로는 누구의 싸움이죠? 마귀와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싸움이다 그럽니다. 아멘. 다니엘서는 그거 다른 건 아니에요. 마귀와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싸움이 다니엘서다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의 6가지 책략은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을 미혹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세력들이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 사람들은 짝짝꿍 않죠? 도망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일 여러분 이제 빠른 길은 도망가야 돼.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해버리면 내일 새벽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망갈지 모르겠어. 왜 제가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도망갈 것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까지도 붙여가지고 올 거고 제가 도박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못 듣고 또 안 나버리면 안 되니까 잘 듣고 안 나오면 되잖아요. 또 느부갓네살 왕은 종말 때 누구라고요? 바로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영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므로 그의 책략은 종말 때 마지막 때에 세상 끝날에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렇게 미혹을 딴지를 건다고 그럽니다. 잘 깨닫게 되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다니엘서 강의를 들을 때는 여러분 시종일관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모아주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자, 아스부나스를 통한 책략입니다. 첫 번째, 아스부나스가 누구죠? 황간장의 이름이죠. 황간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내시. 역사극에 보면 그 수염도 안 나고 왜 남자인데 왜 여자같이 생긴 사람 있잖아요. 왜 거시기도 자식 그것을 잘라버려서 그러니까 생식 기능이 없어. 그것이 있으면 일을 벌리잖아요. 전부 다 지금 왕의 소속들인데 여자들은. 그런데 일을 시키려면 남자를 통해서 일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해버린 거라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뭐라고요? 예수 생명, 예수 씨가 없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이 웃는 사람은 다음 말에 좀 웃어야 되는데 한 번에 웃지 안 웃어. 깨닫게 되기를 좀 좋아합니다. 오늘 이 밤에 왜 제가 보자 얘기를 하겠냐고 합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의미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황간장은 누구다? 바로 거짓 선지자라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아니하였다. 우리 회의도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걸음에도 빨랐다. 내가 시지도 아니하였는데 저들의 걸음이 먼저 빨라서 자기들이 그냥 자기 마음에서 오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뿐이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내 말을 그 마음에다가 좀 넣어줘가지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 변해야 되는데 지가 지금 자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말은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고자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도 고자가 세 가지가 나와요. 세 종류가 나와요. 어머니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아시겠습니까? 또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고 그죠? 또 하는 고자가 어떤 고자예요? 사람에 의해서 고자된 자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지나쳤잖아요. 엄청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그럼 웃으면 안 돼. 물론 웃어야 되지. 오늘 웃자고 지금 설교하는 거니까 웃다가 깨달아지면 울어야 돼. 왜? 자기 모습을 보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황간장 아스부나스를 통해 책략을 펼쳤다. 다니엘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왕이 황간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누구한테 명령했다? 이스라엘 저것들은 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한테 명령해가지고 저는 가만히 앉아있어 그 졸개들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면 좀 누구를 조심하라고 나와 있어? 거짓 마귀와 사탄의 누구에서? 거짓 선자. 맨 마지막에 거짓 선자의 입과,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입과? 영의 입과, 영을 잡으니 옛뱀이여 마귀와 사탄이라. 그죠? 또 하나는 누구에 있어서? 더러운 일. 응? 더러운 누구? 새 더러운 영이 있는데 개구리의 입과. 왜 이런 거 다 잊어버렸네 이제. 그렇잖아요. 개구리는 짐승 맞잖아요. 친구는 짐승. 마지막에 짐승의 환란이 있잖아요. 예? 개구리 입과 그 다음에 또 무엇일까? 용의 입과 용을 잡으니 옛뱀이 마귀 사단이라. 마귀 원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입에, 그 입에다가 마귀가 이거 말을 넣어준다니까. 그럼 어디를 보든지 여기 환관장은 여러분 이제 누구? 바벨론이 적 그리스도의 국가이고, 그러면 거기에 왕은 여러분 이제 누구는? 느부갓네살은 여러분 이제 적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적 그리스도는 누구 입에다가 말을 넣어준다? 저 예수 생명이 없는 거짓 선자 입에다가, 고자 입에다가 넣어준다고 말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게 되시면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야기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만들지 마라. 여러분들 빨리빨리 깨달아. 할렐루야. 그런데 참 재밌어. 이 이름에 엄청난 의미가 있더라니까. 이 아스브나스는 말코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코 같은 놈아 그러잖아요. 근데 말이요, 누가 타고 다니는 말이요? 왕이 타고 다니는 말이기 때문에 얼마나 맞았더래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아스브나스는 말의 코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 동물 맞죠? 자신의 이름과 어울리게 아스브나스는 느부갓네살 왕이 타는 말과 같은 역할을 한 자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 아시겠죠? 이것도 해석 안 되면 안 되죠? 그냥 읽어만 줘도 해석 되죠? 많은 주족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적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는데 동의한다. 그렇다면 그의 시종 아스브나스도 적 그리스도를 돕는 거짓 선지자다 말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예표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즉 느부갓네살 왕의 아스브나스를 통한 책략은 종말에 적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책략을 부리는 것 중에 여러분 이제 그 일환의 다름 아니다 말입니다. 보면 아시겠죠? 종말론적으로 보면 적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책략을 부리는 것들을 이제 다니엘서는 쭉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뭐라고? 예언서예요, 예언서. 예언서는 두 가지가 있죠? 소선지서가 있고 대선지서가 있죠.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예언서는 두 가지가 있어. 이거 그냥 몰라도 생명 관계없어. 이제 어떻게 아느냐면 이 분량으로 보면 알아. 에레미야나 똑같이 저자가 같죠? 에레미야는 엄청나게 장수가 많죠? 그러면 이거 무조건 뭘까? 대선지서. 그 다음에 에스겔서 문장이 분량이 많죠? 그러면 대선지서. 요엘서는 조그마한 거 소선지서. 하박국은 조그마한 거 소선지서.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고 합니다. 거의 틀림없어. 장수로 봐가지고. 그런데 장수가 적은 것 중에서 유독 다니엘서만큼 대선지서에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했어요. 아시겠죠? 그것은 이제 영으로 들으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 아스브나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아스브나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점점 재밌어지죠?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였다? 환관장이다. 그렇고 말입니다. 환관장은 내시를 말하고 있죠? 내시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다.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좀 속된 말로는 고자다.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로부터 왕궁에는 궁녀가 많은데 남자로서의 특성을 없애는 고자들로 하여금 황관을 삼아가지고 높은 치를 줘서 식전도 읍전도 많이 주고 땅도 많이 줘. 충분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일부러 고자된 자도 있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고자된 자는 안 돼. 자기 영달을 위해서 자기 의로 고자된 자는 안 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 마태복음 19장에 말하는 고자는 그 고자다고 합니다.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지나쳤단 말입니까? 아시겠죠? 남자로서의 특성을 없애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남자가 가진 무엇을 없애는 거다? 생명을 없애는 거다. 그 말입니다. 모습은 남자이지만 남자가 남자 되게 하는 생명을 없애는 것. 그러면 그게 고자의 일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9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 한번 읽었었죠? 근데 그냥 지나쳤죠? 아니 필요 없는 말씀이 왜 성경에 있겠어요? 아니 이게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봤으면 진짜 깨달았을 텐데. 자 보겠습니다.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정확해요.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일정일도
너무너무 정확해. 어디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아까 뭐 식정도 많이 주고 막 높은 지위도 주고 한다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살 바야 죽고 못 살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날 때부터 어미가 뭐에 고자를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궁으로 집어넣는다니까. 아 그러면 그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부모들도 여러분 이제 호식하잖아요. 호강하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구분해? 예,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자다. 여러분 이제 받을 만한 자가 안 됐으니까 아직 못 받았지. 근데 오늘 저녁에 받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기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다. 자,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자, 어미는 여자 맞죠? 아멘. 예루살렘은 어디라고? 우리의 어머니라. 아멘. 그러면서 조금만 더 가면 여러분 이제 그 계집 쪽에서 난 자가 있고 자유케 하는 여자에서 난 자가 있다고 갈라디아 4장에 여러분 읽어봤죠? 네, 수도 없이 읽어보라고 했어. 지금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4장 1사절부터.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 여자는 뭐라고요? 두 언약.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사람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건 계집 쪽 맞죠?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에스라와 같은 데니 제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도 하고 그 다음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 어디 있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어미의 태로부터 아멘 뭐라고? 어미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다.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있고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아멘 정말 마음이 잡으라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저 민재씨 왜 나가? 응? 급한 전화가?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없는데 조금이나 한다고. 예루살렘 교회 맞지요? 아멘. 이 마지막에는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생명 없는 교회가 있어요. 생명 없는 교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다. 아멘. 고자는 예수 생명이 없는 자가 고자다고 말입니다. 어미는 여러분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이 말씀을 깨닫고는 고민했다니까. 나는 과연 누군가. 이 다음 구절에서 자 마태복음 19장 12절 시작. 어미의 태로부터 되는 고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주의 종이 사람의 사람 주의 종을 잘못 만나면 고자가 된다고 그럽니다. 예수 생명이 없다고 그럽니다. 아멘. 어떤 자? 거짓 선지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정말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어디를 위해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내가 쓸 것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끼고 아멘. 전부 다 이제 마음을 다하고 술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까지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것은 여기까지 다시 그 이야기는 좀 그러니까요. 그죠?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줄게요. 자 우리가 고자의 종에 대해서 알아서 못하겠는가? 이 말씀을 통해 영적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미의 태로부터 되는 고자는 다시 말하지만 고자는 남자가 가진 생명이 없는 자, 곧 영적으로 보면 예수 생명이 없는 자다 그 말입니다. 예수 씨가 없는 자다. 아멘. 그 사람은 씨가 없으니까 생명을 전달도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도 잘 만나야 되죠. 교회도 잘 만나야 되죠. 할렐루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는 예수 생명이 없는 자 중에서 예수 생명이 없는 자 중에서도 교회를 잘못 선택해서 그렇게 된 자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아까 우리 갈라디아 4장을 다 봤죠. 여기는 그런 것도 없지만 천국 복음을 하다 보면 갈라디아 4장에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그 어머니는 성령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잖아요. 내가 여러분 성령의 간섭을 받고 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를 잘 만나야 아멘. 고사스 진세를 면면한다. 할렐루야. 자, 어머니는 어디를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한다. 교회를 잘못 만나 고자된 자는 예수씨 생명의 복음이 없다.
사람이 만든 고자는 사람을 잘못 만나 된 고자이다. 여기서 사람은 주의 종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주의 종을 잘못 만나 예수 생명이 없는 영적 고자가 됐다는 뜻이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는 너무나도 좋은 뜻이다. 바울 같은 사람이다. 이 세상의 욕망과 취미, 부경한을 다 버리고 고자처럼 혼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야 된다. 이제 이 고자의 의미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 말하는 것을 뭘로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된다?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을 적용해서 한번 받게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명기 23장 1절. 그래서 이런 얄궂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시작.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배인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자의 성기 중에서도 이거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것이 상한 자나 아니면 그 남자의 성기가 배인 자는 이스라엘 총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씨가 없기 때문에 그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총에 못 들어간다니까.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고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씨가 없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음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총회는 천국이에요. 천국. 잘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천국과는 비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깨달아지시죠? 쉽지요? 할렐루야. 이제 황관장의 비밀이 뿌려졌습니다. 황관장 아스브나스는 누구입니까? 영적 고자로서 예수 생명이 없는, 복음이 없는, 진리가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또 종말에 이 사람은 누구를 예표한다? 거짓 선자를 예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저 마귀 사탄들은 마지막에 거짓 선자의 입에다가 그죠? 더러운 새 영이 있다고 말하죠. 거짓 선자에. 자, 거짓 선자의 예표주사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거짓 선자야말로 예수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책략 도구인 아스브나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는 생명이 없는데 그가 거짓 선자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입니다. 아시겠죠? 저 그리스도가 타고 다니는 짐승에 불과하다 말입니다. 아시겠죠? 특히 마지막 종말 때는 아스브나스 같은 거짓 선자들이 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책략을 벌일 것이다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종교 혼합주의자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종교는 절대 혼합해서는 안 돼. 그런데 뭐 중도도 뭐 지내야 된다. 천주교도 뭐 지내야 된다. 뭐 천도교도 우리 막 같이 해야 된다고 같이 예배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네. 이제 금년인가요? 부산에서도 총회를 하잖아요. 네? 총회를 하는데 그 총수가 누군지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 잘 아시죠? 네. 차마 저희 입으로 이야기를 못해. 엄청나게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도 하신 목사님. 그리고 세속에 물든 세속주의자예요. 그리고 배교자예요. 외형적으로는 선지자 노릇을 하겠지만 복음과 진리가 없는 자들은 저 그리스도에게 시종들은 거짓 선지자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 24장을 보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했고 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청한 자들을 미혹하는 것은 좋은데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미혹한다고요? 택한 자들로 내가 천국이 되어 사는 자들도 이렇게 달콤한 말로 미혹한다니까. 그렇죠. 자, 마태복음 24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만 읽으면 저도 다 이해가 되죠? 아까 대충 설명했으니까. 자,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러니까 이제 말세 첫 번째 징조가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딱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세가 되는 그 징조가 뭐냐면 사람의 미혹. 그러면 이미 그 사람들이 지금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정신 바짝 차리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 잘못 만나면 고자 됩니다. 교회 잘못 만나면 고자 됩니다. 아시겠죠? 예수 님이 없다고 말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아까 신명기 23장 1절 읽었죠? 신을 배이자나 그 신랑이 상한 자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곧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마태복음 24장 24절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그러면 막 표적과 기사 그것만 따라가면 안 되겠죠? 지금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 박옥수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더 많은 사람도 그렇지. 저기 어디야 저기 요즘에 한참 뭐 난리 피는 것들
신천지도 그렇고 이만희도 거짓 글쓰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워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절대 여러분 이제 뭐다 그 사전 구리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를 먹어야 저것들이 더 지기 나라에서 큰 것이 되지. 우리가 먹게 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그럽니다. 자, 황관장 이스브라스의 실체를 깨닫기 바랍니다. 그는 역사상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책략에 쓰임받은 자였지만 그의 종말론적인 의미는 적 그리스도의 책략에 쓰임받는 거짓 선자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번 말합니다. 확실히 알았죠? 구약을 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종말론적 의미와 연결시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아시겠죠? 구약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종말론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말씀이 좀 끝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곧 우리들 봐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니까. 그래서 예언서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거라니까.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이웃 나라를 강성해서 강성케 이런 거 하기 전에 여러분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줬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으로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디를 바벨론을 좀 이렇게 세워가지고 느부갓네살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이런 피해를 본 것 맞지요? 왕이 눈도 막 빼가버리잖아요. 할렐루야. 끌려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죽고. 그죠? 근데 그것이 곧 이러면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누구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도 이 은혜시도 성령시대도 마귀는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삼킬자로 둘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택한 자들도 애는 아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가 하는 일을 여러분 이제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자세히 보기를 시작한다면 우리 눈이 열린다면 얼마든지 방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책략 중에서 누구를 통해서 일한다? 황관장, 고자를 통해서 일한다. 고자의 왕초를. 아멘? 그것은 누구였더라? 거짓 선자다. 왜 거짓 선자다? 예수의 씨가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예수의 씨를 가진 사람이다. 아니, 그 씨로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로 심어졌으니까 우리는 천국이 되었다니까. 근데 천국이 되었어도 여러분 우리 뭐 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안 쉬고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을 좀 잡아가려고 예를 쓴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면 이 6가지 책략에서는 오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래 끌으면서 하나님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야기해보면 내일 안 나와. 절대 다시 이야기 안 해. 내일은 또 이야기할 거예요. 귀족이 누구고 왕족이 누군가. 이거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 한 번도 안 들어봤잖아요. 그죠? 꼭 나오게 얘기해주시면 시원합니다. 알려주지도 마라. 응? 나오라고 그 말이야. 왜 나올 수 없는 형편 있는 사람은 알려줘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 그 말을 그대로 가져다가 해버리면 누구다고? 어린아이들. 제가 왜 이 말을 하지요? 내일 나오시라고. 저도 아파요, 저도. 응? 아시겠죠? 시간 다 됐잖아, 지금. 종말 때 저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 거짓 선자를 통해서 누구를 미혹한다? 택한 백성을 미혹하는데 우리의 심각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믿는 자는 아니에요. 택한 백성, 내가 천국 된 자도 그러면 이제 누구를 통해서? 거짓 선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 신천지들 난리잖아요. 신천지가 누구를 끄집어 갑니까? 택한 자 끄집어 가, 택한 자, 할렐루야. 주의 종들이 많이 넘어가. 엄청나게 주의 종들이 많이 가서 막 선수하고 난리 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몰랐다고.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로 복음 중에 이 천국복음을 지찬하고 있다고. 돈을 막 엄청 먹고 그 입이 져서 아멘? 아니 입이 뭐야 아까? 아스브라스는 말코예요. 말코. 누가 저 그리스도가 타고 다니는 짐승에 불과하다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쓰임받으면 되겠어요? 짐승은 여러분 잡아먹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이 오기 때문에 생명 아껴보지 않아. 하나님도 짐승이 되면 아껴보지 않는다고. 아시겠죠? 깨닫게 되게 해주시면 축원합니다. 그것이 종말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아스브라스를 통한 책략이다 그럽니다. 오늘 의미가 많죠. 6가지 책략 중에서 누구를 통해서? 아스브라스를 통해서. 아스브라스는 누구였다? 황관장이다. 그 황관장은 무엇을 의미한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다.
그럼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것은 교회가 있고 그럼 주의 종이 있다. 아멘? 네. 근데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과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소원합니다. 아까 무슨 자기 욕망을 다 절제하고 부귀 영화 다 이러면 세상의 풍조 밀려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보고 이러고 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다? 천국을 위해서 영적으로 과자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그래서 자 정작 예수님은 자기가 여러분 이제 권세가 있으셨죠? 하나님께서 하늘 위의 권세나 땅 위의 권세나 땅 아래 권세를 다 아들에게 주셨어. 근데 그 권세가 있어도 그 권세를 쓰지 않는 것이 정말로 능력자예요. 보면 여러분 아시겠죠? 왜? 내 안에서 그 권세를 쓰라고 할 때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응? 이 말씀이 깨달아지죠? 할렐루야. 자, 악한 종의 모습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환관장 아스브라스는 악한 종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로 51절은 악한 종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난해 구절 중에 난해 구절이에요. 이거 설명한 사람 거의 없어. 설명을 해도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설명해. 근데 오늘 확실하게 영적인 의미로 설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뭘로 생각하기를? 지 마음에 생각하기를 안 돼. 누구 안 돼 하는 사람이 있더만 시험 나보고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면 안 돼. 자기 의로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기 믿음으로 하면 안 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의 생각을 지 마음의 생각을 주인이 더디오르라. 그러면 이제 무엇이 없다고?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지 마음으로 해도 안 되고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놈들은 필시 이제 어떻게 된다? 동물을 때려. 동무가 누구요? 다 거짓 선자를 말하니까 참 종을 때려. 할렐루야. 언제나 성경 역사를 보십시오. 거짓 종들이 참 종을 여러분 핍박해. 성경에 그렇게 나와있죠? 아니 그레시암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악화가 양아를 구축한다고 말하잖아요. 그것도 다 성경에서 나온 말이요. 안 배웠어? 하나야? 악화가 양아를 구축한다고? 보잘것없는 이런 쓸데없는 돈이 여러분 가장 좋은 돈을 갖다가 밀어낸다니까 구축한다니까 그것도 다 성경에서 나왔다고 보면 아시겠죠? 동물들 때리면 그럼 누굴 때린다고? 참 종을 때린다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는 거. 술 친구들 누굴까? 할렐루야. 이방들하고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제 아직도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고 교회에 깊숙이 들어왔다고 하면서도 세상 친구를 버리지 않냐면 아니 버릴 필요도 없어. 저를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술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웬만하면 그 사람들하고 다 쇼핑했으면 좋겠어. 나하고 근무했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좋아해. 근데 다 마법 빠지듯이 뭐 빠지듯이 싹 빠져나가고 아무도 없어. 주위를 둘러보니까 내가 이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 사람 아니 두 사람 남았다. 우리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그 소꿉 친구가 있는데 그럼도 연락을 안 해. 또 내 후배도 있고 가끔씩 이렇게 문자만 보내. 얼마나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 형이 엄청나게 변했다고. 형한테 오면 재미가 없대. 말도 안 통하고 술도 안 먹고 같이 놀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안 와도 형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래. 근데 안 서운해. 오히려 더 좋아. 뭔 지금 제가 하고 있죠? 이 세속화를 하나님 가장 싫어하신다니까. 아시겠습니까? 네가 이쪽에 서든지 이쪽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말입니다. 여기도 서고 여기도 서고 양 다리 벌리면 가지랑이 찢어진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엘리야의 말이에요. 갈멜산에서 막 일관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바알이 참신이라고 생각하면 바알 편에 서고 여호와가 참신이라면 여호와 편에 서라. 그러면 분명히 네 정체성을 밝히라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에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런 세속에 물들게 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밀려가면 이제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걸로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 아까 전에 동물들 때리면 돼 안 돼요? 지가 잘못했으니까 동물을 막 험담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른 종들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욕을 먹고 있는 종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니까. 잘 생각해. 보면 아시겠죠? 참 종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때린다니까. 그 다음에 아까 또 어떤 사람, 또 주님이 또 더디 오신다네. 예? 또 하나는 아까 뭐였어?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처음에 나왔잖아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지나쳤잖아요. 자기 마음으로 생각은 안 돼. 마음에다 그래서 생각을 집어 넣어주셔서 뭐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아멘. 여러분 그 생각으로 먹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에베소 3장 아까 봅시다. 에베소 3장 17절입니까? 27절. 아니야. 말이나 일이나 골로새냐? 골로새냐? 골로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그런 거라고. 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안 했잖아요. 한 번도 자기가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나는 말할 것이 많고 그리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는 하나님만 참된 줄 알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셔야만이 내가 이룰 것과 말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자꾸 또 깊숙이 들어가고 그러네. 그냥 듣고만 봐도 재미가 있는데. 자, 악한 종,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8절 51절에 악한 종을 분명히 이야기했죠? 확실히 이제 알았죠? 아까 다시 보겠습니다.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의 생각이를 누구의 마음으로? 지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죠. 이것이 가장 왜 이 악한 것 중에서 가장 첫 순위에 나왔을까? 잘 깨닫게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라니까. 자,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하나님의 재림이 드디어 오신다. 뭐 재림이 온다냐? 부로 막 잊어버린다고 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맞죠? 말세가 되면 부로, 이제 노아의 홍수에 있었는데 부로 잊어버리고, 언제 하늘과 땅이 물로 맞닿았느냐? 그러니 웃었다 그러고, 부로 잊어버린다고 말하고 있는 거 같잖아요. 그 다음에 나쁜 것이 뭐라고? 동료들을 막 때리고, 그 다음에 술 취한 거다 그럼. 그래서 세속화보다도 더 나쁜 것은, 여러분, 자기 종들을, 참 종을 때리는 사람들이 나쁘고,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심판이 없다. 심판이 더디다.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 뭐라고? 자기만. 깨닫게 되겠으면 좋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여기 있어. 천국을 하지 않는 것. 아멘. 곧 믿음을 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그 말입니다. 가장 큰 죄는 이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죄가 크지. 물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다 살인하고 이런 것도 죄지만, 아멘. 믿음이 없어서 나온 결과물이지, 아멘. 그 본류는 아니라고 말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힘줘서 말하지 않더라도 슬렁슬렁 말하더라도 이것이 깨닫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가장 첫 번째 내놨느냐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안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교훈과 그리고 바른 말에 대해서 그 말을 다 이 마음에다가 창념시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로 인해서 막 싸움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변론한다. 그 변론이 결과가 막 쌈박질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달라. 우리는 마음이 다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자, 방관장 아스브나스는 거짓 선자의 예표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또 악한 종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의 모습은? 마태복음 24장 48절로 나온 그 악한 종의 모습도 누구다? 환관장 아스브나스의 모습이고 거짓 선지자의 예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환관장 아스브나스를 통해 거짓 선지자의 모습도 악한 종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둘 다 봤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모습도 봤고 악한 종의 모습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악한 종의 모습이 나오겠죠. 또 성경에 마태복음 23장 보겠습니다. 거기는 회칠한 무덤이 나오죠. 회칠한 무덤. 또 유다서를 보면 뭐가 나오죠? 물 없는 구름이 나오죠. 물 없는 구름. 한 번도 안 읽어봐서?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아니, 한 번도 안 읽어보셨습니까?
뭐 이렇게도 대답도 하고 저렇게도 대답도 하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텐저 외식하는 세간들과 누구의 이 사람들? 거짓 선지자.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저것들이 어디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 주의 종들이라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악한 종이고 그리고 거짓 선자의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깨닫게 되겠으면 축원합니다. 화 있을 텐저 외식하는 세간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다 나와 있죠. 자, 유다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거짓 선자를 말하고 있고 악한 종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 저희는 누구예요? 거짓 선자들이지.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렇죠. 성도들과 먹고 마시고 하죠. 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무엇에? 애찬에 안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먹자요. 저게 나와 있잖아요. 누구다고? 자기 몸만 기르는 먹자라니까. 먹고 빈둥빈둥 살만 찌우고, 응?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러면 뭐 때문에 필요해? 비를 내렸는데 물이 없으면 비 내려 안 내려? 그 생명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땅은 우리는 하늘로부터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 돼. 맞죠? 이제 뿌린 자에 합당하게 이 채소를 내면 그 사람은 복을 받으려니와. 할렐루야. 자면 안 돼. 시간이 많이 갔지만 자면 안 돼. 오늘같이 재밌는 설교가 이 이야기 설교 중에서 자버리면 어떻게 돼? 그런데 어떻게 생명의 성의 법을 전하면 여기서 전하면 막 가슴이 비어져. 아는 것인가 모르는 것인가. 정말로 깨닫지 못하는데 나는 일방적으로 설교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어. 막 침땀을 빼. 근데 오늘 같은 설교는 쉽잖아요. 들어보면 그냥 깨달아 버리잖아요. 어려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다 되잖아요. 그죠? 자면 안 돼. 자, 영적으로는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구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거짓 선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악한 종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했고 유다서는 분명히 목자들이라고 얘기했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 맞죠? 둘 다 거짓 선지자와 악한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회칠한 무덤이 뭐죠? 겉은 회를 칠해서 깨끗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무엇이 없다고? 생명이 없어. 할렐루야. 거기는 뭐에서 죽음밖에 없어. 더러운 것밖에 없어. 냄새나 구질구질해. 아시겠죠? 죽은 것뿐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보면 뭐다? 영적으로 보면 고자야. 지금 고자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오늘은 딱 고자에 대해서만 말한다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 누구라고? 거짓 선지자. 그리고 악한 종은 영적으로 보면 고자라고. 그러면 누구의 시인을 받는다고? 이 느부갓네살은 황관장, 고자의 왕초, 아스브라스, 말코를 썼다고. 말코 짐승을 썼다고. 그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짐승으로 본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또 물 없는 구름이 어떤 것입니까? 물은 뭘 말씀하죠? 통상 말씀을 얻는 것 같죠? 겉모양은 구름인데 물이 없습니다. 말씀 없는 거짓 선자와 악한 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아스브라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책략은 아스브라스를 통한 책략입니다. 이거 엄청난 의미가 있죠? 이런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몰랐더라니까. 저 글씨는 누구를 통해서 쓴다고? 영적으로 보면 고자를 통해서 쓴다. 근데 그 영적인 고자는 누가 영적 고자다? 자, 악한 종과 거짓 선지자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고자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세에도 여러분 이런 사람을 쓴다 안 쓴다? 쓴다고 합니다. 이미 그 사람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잘 만나야 된다?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스스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책략은 아스브라스를 통한 책략입니다. 이것은 종말 때 거짓 선자를 통한 책략의 예표이며 모든 시대에 걸쳐 있는 악한 종을 통한 책략의 모습입니다. 이제 일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을 잘 만나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 악한 종을 만나면 천국에 못 갑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왜? 종들은 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중매쟁이 역할만 해요. 아시겠죠? 나는 정결한 처녀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중마한다고 바울서도 얘기했죠.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내가 천국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이것은 내가 일단은 이 육신의 입에서 나가버리는 사람의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절대 거기에 생명이 없어.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으로 화합하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화합시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묵상하라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그 역할밖에 못해. 어떤 유명한 종이 와도 그 역할밖에 못해. 딱딱 집어넣을 수가 없어. 여러분 안에.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천국이 돼야 되지. 아시겠죠? 내가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되게 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천국이라니까. 아시겠죠? 자, 오늘 어떤 책을 읽으니까 아니 신문에서 봤던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부유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내가 쓰임받았다. 그렇게밖에 생각해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다가 아니고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나를 통해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내가 쓰임받았다. 얼마나 겸손한 말씀입니까? 이것도 크리스찬만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예수 생명이 잘하는 사람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내가 다른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커져가지고